바울의 변화. 교회를 잡아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빛 앞에 무너졌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던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고 원수가 형제라 불러주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와 아무도 알지 않던 시간을 지나 그는 죄인 중의 괴수에서 사도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따라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그가 잡혔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한낮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둘로 갈랐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렸고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사흘 동안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이 일어서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의 묵상을 따라 그 사흘 같은 시간을 우리 안에서도 다시 들여다봅니다. 잡으러 가던 자가 잡힌 자가 되는 자리, 그곳에서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그 열심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지키던 청년이 그였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그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의 회당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 종교적 권위,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그림 앞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자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지식 없는 열심은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자신의 확신이 곧 진리라고 믿는 자리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자를 향해 빠르게 정죄의 손가락을 내밀고 체포영장을 손에 들고 달려갑니다. 그 손에 들린 것이 사람의 명예일 수도, 종교의 권위일 수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사람을 찌르는 칼이 있습니다. 진리 안의 열심은 다릅니다. 이 열심은 자신의 확신을 끊임없이 빛 앞에 다시 비춥니다. 다른 자리에 있는 자를 정죄 대신 품으려 하고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확신을 다시 빛 앞에 비추는 자리입니까?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사울은 며칠을 걸어 거의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한낮에 하늘로부터 빛이 갑자기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은 떨며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 그 순간 사울의 신학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친 손이 사실은 그분 자신을 친 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그 일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빛 앞에서 무너진 자아 위에 비로소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다메섹의 빛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에게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어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9절. 이 사흘은 그저 신체적인 실명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잉태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의지해오던 모든 것, 율법에 대한 자부심,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통이라는 확신, 그 모든 것이 집과 거리의 한 집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입술이 아닌 자기 무릎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물음 앞에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사흘은 정작 그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의 사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달려가던 발이 멈춥니다. 자신의 의로움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기획이 집과 거리의 한 집 앞에서 정지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둘째, 비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흘 동안 그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음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사울에게는 옛 부대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기다림입니다. 옛 자아가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어둠 가운데 기다리며 그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흘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멈추고 비우고 기다리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메섹의 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사도행전 9장 11절.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를 찾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어 내가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이 오늘 형제라 부르는 자리, 그것이 복음이 만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한마디 형제라는 부름 앞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으며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수를 형제라 부르는 손이 한 사람을 사도로 살려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곧바로 큰 무대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자신의 행적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정확히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이 그를 사도로 빚어냈음은 분명합니다. 체험은 곧장 권위가 되지 않습니다. 체험은 말씀과 침묵 안에서 식어야 진짜 언어가 됩니다. 광야는 그에게 자신의 회심을 다시 읽는 시간이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기까지 천천히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심에서 사명까지 가는 길에는 거의 언제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침묵 안에 머무십시오. 광야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빚어냅니다. 광야를 피하는 사람은 회심하자마자 무대에 나섭니다. 체험을 곧 권위로 사용하고 검증되지 않은 언어가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뿌리 없는 가지는 결국 빨리 마릅니다. 수많은 회심의 간증이 그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체험을 말씀과 침묵 안에서 시킵니다. 검증된 언어가 천천히 자라고 뿌리 내린 가지가 평생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후 거의 1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회의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오늘 당신의 자리는 광야입니까? 그 광야가 영적인 정체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광야를 피해 달려간 자가 아니라 광야에 머문 자가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끄러운 자리를 가장 정직한 간증으로 삼았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는 자신을 핍박자로, 비방자로, 폭행자로 회고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과거를 덮지도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리를 다른 죄인을 향한 다리로 삼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위에서 가장 큰 은혜의 복음이 자랐습니다. 과거를 다루는 세 자세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덮지 않습니다. 사울이 핍박자였음을 그는 자신의 이력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앞에 설 때마다 그는 내가 전에 사도들을 핍박하던 자였노라 말했고 그 솔직함이 그의 메시지를 가장 무게 있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머무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 외침처럼 그는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회개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도구로 삼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리는 다른 죄인을 향한 다리가 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당신의 가장 부서진 자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다메섹 도상은 단지 한 사람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회심의 자리에 새겨진 오늘의 풍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열심으로 잘못된 길을 달려갔든 그 길 위에서 하늘은 여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음성은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입니까?
출근하는 길의 한 모퉁이일 수도, 잠 못 드는 새벽의 한 침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도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시작해 다메섹 도상의 빛, 사흘의 어둠, 아나니아의 손, 아라비아의 광야, 과거를 안고 달린 사도, 그리고 누구나 바울이 될 수 있다는 약속까지. 바울의 발자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둘로 가르는 한 빛이 있습니까? 그 빛 앞에 사흘쯤 멈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후 당신을 형제라 불러준 손이 있습니까?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면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잡으러 가던 자가 잡힌 자가 되는 자리, 그곳에서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 회에는 에스더의 용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친 한 여인의 자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